예, 어제 밤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화창하게 개어가지고 따스한 햇볕이 조금 이렇게 몸에 땀이 배일 만큼 이렇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봄에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또 뭐 습하기도 했다가 또 화창하기도 했다가 덥기도 했다가 이렇게 다사다난한 이 봄인데요. 이 전형적인 봄 날씨고 또 이런 날씨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기가 오거나 뭐 독감이 오거나 뭐 이런 게 많은데요.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조금 덥다고 옷 벗어 던지고 또 막 하다가 또 저녁 되면 추워갖고 어이구 춥다고 옷 하나 더 입고 올 건데 막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집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 덥다고 그냥 그래도 뭐 하나 더 입지 이래도 덥다고 나가 나중에 저녁 먹고 저녁에 들어올 때 되면 춥다고 막 벌벌벌 떨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감기나 뭐 이런 게 몸살이나 뭐 이런 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환경에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워도 이렇게 저녁에 추워질 것을 조금 또 생각해야 되고요. 또 저녁에 추워도 아침에 추워도 또 오후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따뜻해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몸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 뭐 하여튼 지금 세계 정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뭐 미국에서는 전쟁이 이제 뭐 거의 합의가 됐다,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스라엘은 뭐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 안 끝났다고 그렇게 하고 그 휴전 협상 중인데도 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요. 그러고 또 뭐 반군들도 뭐 이스라엘이 공격하는데 뭐 협상하면 뭐 하느냐고 협상 중에 공격을 우리는 당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보복을 하겠다고 또 그렇게 하고 뭐 석유값이 자고 일어나면 뭐 이렇게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가 또 아침 되면 또 올라갔다가 또 뭐 협상이 된다 이러면 또 떨어졌다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어젯밤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교황이 나섰고 교황이 이렇게 트럼프와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뭐 트위터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교황이 나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교황한테 막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황의 도움 없이 미국이 어떤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서로가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교황이 미국인이 교황이 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런 언쟁을 벌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려는 것에 교황이 뭐 하는 것입니까? 숟가락을 얹는 거죠. 우리가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황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죠. 미국이 교황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요. 지금 아무리 트럼프가 큰 소리 치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예, 뭐 지금 전쟁 더 이상 안 하려 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주변 정세가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반군들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더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더 이란이 이제 이 아랍권의 맹주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왜냐하면 사우디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이란이 하던 그 역할을 사우디가 하고 싶어가 사우디 왕자가 어떻게 해요? 트럼프에 찾아가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좀 해보시라고. 근데 한 나라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그 미사일 하나가 뭐 우리 돈으로 뭐 1,000억 뭐 어떤 거는 뭐 3천억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뭐 그다음에 그 정찰기 하나에 뭐 몇 조, 10조 한다던가요. 이번에 추락한 그게 10조짜리 뭐 정찰기 이런 거예요. 그 대놨다가 두 대인가 뭐 파괴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나가는데 그게 한 나라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기관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의 영향권이고 그 벗어나면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는 그만한 영향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황은 어떻게 해요? 에나 그 이탈리아의 그 바티칸은 조그마한 곳이고요. 우리나라에 뭐 한 구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우리 동구 뭐 이런 것만큼밖에 안 되고 그들의 영향권은 어떻게 해요? 세계 곳곳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미국도 지금 교세가 가장 센 데가 천주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미국이 기독교인들보다 교세가 어디가 더 세다고요? 천주교가 더 세다. 그래서 인기 조사를 해보니까 교황은 뭐 한 30 몇 프로가 나오고 트럼프는 한 30, 교황이 한 38%가 나오고 트럼프가 한 30, 뭐 2%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다시 나온다든지 뭐 선거가 되면 교황하고 맞서갖고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합니까? 선거철에 막대한 자금을 유대인들이 댔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댔기 때문에 그들을 모른 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정세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연대에 처음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럽 열국, 그 다음 나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발과 열 발가락 시대인 이 여러 열국들이 살던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다음 나라가 없어요. 다음 나라가 있다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로 가는 이것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놓고 있고 또 그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전의 역사들은 다 성경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동로마, 서로마가 나뉠 것이다. 뭐 심지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나와서 세계를 정복할 것이나 갑자기 어때요? 예, 그것이 꺾일 거고 뭐 그래서 뭐 그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다 되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연대표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뭐 미국이 천주교 밑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천주교 앞잡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 우리가 아무리 뭐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뭐 한 일이 있어도 이 예언의 연대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많은 것을 얻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고 우리는 영혼이 멸망되어 사라지는 그 일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언약의 기초인 십계명 이 각 시대의 대쟁투의 가장 쉬운 핵심은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해요? 성육신하신 인간. 그래서 이 두 본성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간으로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구별합니다. 헤테로라는 다른 복음은 그런 차이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 또 뭐 거짓 선생, 뭐 랍비들, 거짓 예수 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냐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뭐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 것들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언약의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이 언약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다 거짓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이 땅, 회복된 땅에서 한없이 오래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고 따르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5장 32절로 33절에는 그런즉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중요한 그러한 이 시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 그거죠. 그래서 뭐 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행되어야 할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왕 570쪽에도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 신명기에 세우던 원칙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한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하는 데 달려 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행함으로 원칙을 타협할 수 없다. 선지자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 뭐죠? 창, 출, 레,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 출, 레, 민, 신. 그 머리 끝잘 따면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다 이 하나님의 원칙들을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1년 동안 이 모세오경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절 암송하듯이 우리는 뭐 한주기억절, 열세기억절, 53기억절, 52기억절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어떻게요? 신명기까지를 다 외워요. 그래서 그 외우는 걸 합니다. 딸딸딸딸. 우리 옛날에 양반들이 뭐 하늘천 따지 거무련 이렇게 하듯이 그 사람들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쫙 하겠습니다. 외워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그 사람들은 쉽게 판별해요. 모세오경을 못 외우면 신실한 아무리 내가 믿음 열심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율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아들이 뭐예요?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들어있다고요? 모세오경에. 특별히 이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집중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이 어딘 줄 아세요? 예, 레위기 몇 장인 줄 아세요? 16장입니다. 16장. 그게 딱 이 모세오경의 딱 중심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뭘 이야기하고 있죠? 자, 레위기 16장 한번 펴보세요. 자,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핵심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죄를 없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모세오경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나는 내가 신앙 잘하고 내가 사업 잘하고 내가 어떤 일 잘하고 나에게 맡겨진 건 내가 다 잘하고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우리에게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루터가 지금으로부터 한 51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 핵심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났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를 잘 이렇게 용납을 못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하지만 목회자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제 단점만 보면 저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이 잘 알아요. 우리 집 사람이 몇십 년 같이 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 단점만 이야기하면 나쁜 놈이죠. 저런 인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지? 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나쁜 점만 보면 그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점만 보면 어떠세요? 어떻게 할까요? 저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 야, 저런 좋은 점이 많아. 야, 훌륭한데? 그 사람을, 여기 있는 누구라도 좋은 점만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점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나쁜 사람. 여기 한 사람도 괜찮은 사람 없어요. 다 때리 죽일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신은 관용의 정신이에요. 관용하지 않으면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 게 그게 그런 거예요. 싸울 때는 서로 죽일 것처럼 싸워요.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이서 꽁냥꽁냥 밥도 먹고 같이 이불 덮고 자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내일 뭐 할까? 조금 전까지는 뭐 할 것처럼 했는데요. 죽일 것처럼. 그래서 칼을 들고 베긴 했는데 뭘 뱉다고요? 물을 뱉은 거예요. 물을. 아내가 남편을 뵌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있는 공기와 물과 이런 걸 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저 인간이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인간하고 살면 안 돼요. 근데 그 인간이 그 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용이 없으면, 관용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이 없으면 다 죽일 놈이에요. 다 나쁜 놈이고 하나도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네.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나쁜 점 보면 술 먹고 내 행패 부리는 거 보면 저거는 개만도 못하지. 몽둥이로 가서 그냥 탕탕탕 쫓아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어요. 쫓아가지고 그냥 그냥 뼈를 추스리지 못하게 만들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고. 평상시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관용하고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용서하고 참 힘들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신명기에 세우는 원칙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행함으로 원칙을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자와 동행하지는 않지만 또 동맹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고 그를 없이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안 할 뿐이지 우리가 그도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는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의 길로 가는 그를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쁜 소식 복음으로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에요. 그게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 원칙들과 참된 번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내 삶이 자꾸 꼬이고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 원칙들에 어긋난 삶은 법칙이죠. 법칙. 우리가 건강 법칙을 안 지키면서 내가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내가 뭐 이런 병이 왔을까?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내 몸은 나빠집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원칙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도 당뇨 와가지고 아주 안 좋았는데요. 당화혈소 3.8이라면 13.8 이러면 아마 사람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의사가 제가 건강 검진하러 갔다가 그렇게 됐는데 당장 입원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죽습니다. 저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삼천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건강 검진하러 부산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게 입원하냐고 내가 집에 갔다가 좀 그렇게 좀 마음을 추스려서 오겠다고 그러고 3년 동안 건강식하고 이렇게 했어요. 회복돼요. 어디 방법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만. 근데 자꾸 딴소리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뭐래도 뭐 다른 거 좀 먹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건강식을 해도 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나빠질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업무에 짓눌리거나 화병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들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돌아가면 낫습니다. 그래서 참된 번영을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원칙들에 서는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세상의 그 조류나 그런 이익에 휩쓸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유혹을 신명기의 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물리칩니다. 마귀와 전투를 하는데 다른 무기가 없어요. 칼 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창 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투구와 검과 그걸 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새 말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법관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도 신명기의 중심 기제를 첫째가는 큰 계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태복음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의 어법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을 설명하는 일에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사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맞는 의예요. 다른 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60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꾸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야. 자기는 아니라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과 우리의 건강의 그러한 방식들과 또 우리가 세상을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언제인가를 다 하나님은 설명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화의 주석 신명기 1장 1절 주석에 신명기를 주의 깊이 연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우리 시대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책이다. 거기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되풀이되고 있다. 괜히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외워가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게 제 것이 안 돼요. 외우고는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절 외울 때 그냥 기억절 외워서 내가 그냥 기억절 외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기억절 외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걸 외우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생활에 반영하면서 외우는 그것이 내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기억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딸딸딸딸 외웠다가 기억절 암송 끝나면 또 다른 거, 또 다음 기억절 외워야 되니까 앞에 건 다 잊어버리고 그건 내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 기억절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기억절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선물 주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투영되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그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도록 기억절을 암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학자가 있어요, 없어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성경들과 연관해가지고 이 말씀의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 그 안에 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석의 신명기 1장에서 계속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다 많이 연구하라. 우리들에게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 이 책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취급하신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라는 의미가 뭐죠? 출자는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집트, 애굽. 우리가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한 것입니다. 왜 이집트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나오게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가나안은 영적 하나님의 그 가나안을 나타내요. 그 영적 하나님의 가나안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죠. 이 예언의 연도표로대로 하면 예수님의 돌나라입니다. 돌나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마지막에 그 발등상을 해서 그 기존의 나라들을 다 먼지처럼 없이 하고 서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죄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적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엘리지 화이트는 그 하늘 도성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는 그 표현을 많이 써요. 예언의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어둡고 좁고 그런데 그 길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 한 줄기 빛을 따라서 가는 그 모습들을 늘 엘리지 화이트는 설명하면서 그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 섭리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 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걸 경험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건물 높이 올리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되면 나중된 자가 뭐 한 것이에요? 네. 끝까지 남아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4장 1절 주석에도 신명기 4장에서 8장을 연구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신명기 4장부터 8장까지를 연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크신 심판의 날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의 재판장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대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조사를 받고 영혼을 위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 장들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의 말씀들을 읽어서 유익을 받자. 이미 지금으로부터 1909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18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로 3절에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원래는 누구와 세웠어요? 조상들하고 세웠어요. 근데 조상들에게 세웠다고 해서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세웠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 요 뱃속에 있었어요. 아직 정자 낭자로도 안 됐을 때죠. 그 위에 그 조상 때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엄마 아빠 그 뱃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최소 2000년 전에 다 기록된 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우리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한 20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신교회들이 구약 성경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구약은 폐해졌다고 신약만 봐야 된다고. 구약이 폐해졌기 때문에 안식일도 우리가 지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거의 한국에 들어와서 100년 가까이 구약 성경에 관해서 승리학과 같이 봐야 된다고 신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건 구약 어디서 나온 이야기라 이건 서로 같이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들은 율법주의자다. 구약은 폐해졌는데 무슨 구약을 지금 보고 있느냐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신교인들도 가보면 다 구약 보고 있어요. 그만큼 앞서가는 교단입니다. 설명하고 있고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하고만 세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해요. 아브라함부터 자기들이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전에도 말씀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식일은 언제 주셨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도 이렇게 주셨지만은 그때는 이미 유대인이니 이스라엘이니 이게 성립되기 전입니다. 아담 하와 때는 유대인 이런 게 성립되기 전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만 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와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우신 언약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 3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나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핵심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엘로힘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보면 다 알아요. 야훼 하나님 할 때 왜 하나님이 야훼라고 쓰는가? 아니면 엘로힘 하나님이라 할 때 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 하면 여호와 삼마 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 또 우리가 뭐 아는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런 의미를 보면 다 알아요. 이거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다음에 이거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구나. 또 이것은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쓰고 있구나. 이건 천사장의 이름으로 또 군대의 장관으로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구나. 그 단어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천사장 이것과 관계되고 군대 장관 관계될 때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쓰는구나.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그 모진 고진감래를 한 이후에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뭐였기 때문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 하나님 만난 사람 많아요. 시몬하고 안나 뭐 여섯인자도 어떻게 해요? 뭐 한 사람은 80이 넘고 한 사람은 100살 가까이 돼가 90 몇 살인데 누구를 만났어요? 어린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였기 때문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동들도 하나님 만날 길을 매일 밤에 별을 보면서 저 별이 예수님인가? 저 별이 예수님인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동방박사들 계속 연구하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저 별이 그 별을 찾았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연애신 읽어보면 그 별들이 뭐라고요? 천사의 무리였다고요. 별처럼 빛났는데 천사의 무리들이었다는 사실. 그 천사들의 무리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있는 곳에 그 천사의 무리들의 별이 쫙 와서 딱 멈췄는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힘쓰면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이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이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 믿음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될 것입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천이라는 숫자를 연구해 보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것은 한 대, 두 대, 천대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용법은 성경에 여러 번 쓰이고 있어요. 여러 수십 번 쓰여요. 한 70몇 번인가 써요. 그래서 이 천은 그 숫자 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데 3, 4대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는 천대까지, 이 이야기들은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5장 27절 29절에도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이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은 통곡예배에서 벽을 안에서 막 벽이 하나님 양 거기서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밟고 올라간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이데아 세상. 이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은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만신전을 숭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양극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라고 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벽 안에 기도하고 벽에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통곡이죠, 말 그대로 하면서 기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울리는 기도를 내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철학이나 과학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10도, 지구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기울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성경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왕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하기 위해서 10도를 딱 틀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처음에 그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가 나온다.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과학이 천체 만원경이 발견되고 하면서 해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딱. 지금은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고. 들으라 세마, 그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마,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앞에 딱 말씀이 보이도록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손에 어떻게 해요? 딱 그 말씀의 그 부분을 딱 매달고 아무리 그 기차간에서도 보고 차 안에서도 보고 짜투리 시간에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정보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 아름다운 땅은 결국 어디입니까?
새 에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고 하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배와 복음과 안식일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최후 싸움의 개쟁점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 참된 안식일과 거짓 주일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지키느냐, 인간이 만든 일요일을 지키느냐에 따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135쪽에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최후의 대정투에서 계쟁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될 싸움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교한 타락한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중요한 계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하신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일은 이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그날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킨다 하면 참 이게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삶 영원함에 거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